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저는 되게 복음적인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혹시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주님이 두꺼비는 아니지만 주님 나의 이 연약함들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 뭐 이거 2절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주님 앞에 실은 이제 그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이기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그냥 연약함이에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 은혜 세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또 환경이든 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을 딱 열자마자 나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하나의 요약과도 같아요. 시편 150편까지 이어지는 그 총 여정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누가 이 악인들인가에 대한 얘기들이죠. 우리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에세르라는 뜻입니다. 감탄사예요. 실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된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아세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다, 옳다, 행복하다 라는 뜻이 있으면서 실은 똑바로 가다, 바르게 살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대답합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또 선포되어져도 전혀 반응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같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이 누리는 그 복을 얘기해서 이 세상과 복과는 좀 다르죠.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의 그 절반 이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에세르, 아사르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에세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욥기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에 27번이나 이 복 있는 사람을 쓰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져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죄감과 수치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나가게 되지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것들을 얻는 것을 주님 내 복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마침내 얻을 나의 상급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그분이 내게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시편 94편에 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소유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음에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은 이제 나중에 좀 나누어지겠지만 만사형통이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것 여러분 좀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사형통, 물론 찬송에도 있지만 좀 나중에 나눠보십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수형이에요.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형입니다. 실은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적으로는 40일을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저는 실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광야에 그 돌들이 그렇게 갓 구운 빵처럼 이렇게 아주 갈색빛이 나고 그런 색깔이 나는 돌들이 많대요. 육신으로는 아주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약해지셨죠. 그러나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로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고 계신 상태였죠.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은 실은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뜻해요. 즉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배고프셨지만 그분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그 말씀, 그 마음은 부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편 2절 우리가 읽었던 그것이 비결이고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비결이었어요. 시편 1편 2절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무 사모되는 말씀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빨아당겨서 이렇게 머금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또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상태.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라고 하는 이 철을 따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하는데 시간 그리고 지금 또는 끊임없이 합당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예요. 필요한 때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나타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기에 필요한 때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참 은혜이죠. 철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얻을 또는 나누어 줄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분이셨어요. 필요한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분이셨어요.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인과 대화하셨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고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얘기하시고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너에게는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것도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물을 요구할 거야. 라면서 주님이 이 영원한 생물이 물이시라는 것을 나누시죠.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을을 구원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에 와서 물어요. 예수님 시장하시죠? 배고프신가? 이거 좀 드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때로는 피곤하시고 지칠 대로 지치셨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양식 삼고 그분의 뜻을 알고 때를 알아서 그 때와 뜻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나눠야 될 때이구나. 지금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나누는 것.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것이 도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벨이라는 것인데 시들다, 떨어지다, 실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기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무성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지하교회가 없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북한 사역을 하고 실은 북한에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북한에는 지하교회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하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까지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대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가운데 심겨질 때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그 사람 마음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장의 원리예요. 말씀이 먼저 심겨지는 것. 여러분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1990년도에 우리 목사님 같이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다
나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들어간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심겨졌으니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요. 공중의 새들이, 즉 그 땅에 있는 많은 거민들이 그 그늘 아래 쉬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성장하여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쉼을 얻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첫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두 번째 무성하여 가지가 무성하고, 세 번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돌진하다, 좋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서두에 나눴지만 좀 잘못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우리의 찬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도, 예수를 믿으면 자녀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도, 또 내 삶의 어떤 사업에서도 다 잘 될 거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렐루야. 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근데 저는 제대로 잘 못 믿어서 그런지 암도 걸리고 제대로 잘 못 믿어서 그런지 하던 사업이 잘 된 적은 잘 없고 찰라흐, 이게 형통이에요. 돌진하다, 좋다, 번영하다. 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여정 속에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로 인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또는 누군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진전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멈춰선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게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찰나으. 결국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삶이 그대로 전진하는 것,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돌진되는 것이 찰나의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뜻, 내가 지금 됐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고 때로는 틀어지는 것 같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누구를 많이 생각합니까? 요셉을 생각해요. 근데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늘 언제 나옵니까? 첫 번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은 어떻게 간 거예요? 초대받아서 갔나요? 여행 삼아 갔나요? 아니죠. 처음 인신매매죠. 형한테 팔린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보디발 장군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제가 말한 이 형통, 찰나으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요새의 삶을 좀 한번 보세요. 또 두 번째 형통이란 말이 언제 나옵니까? 요셉에게? 바로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는 왜 갔나요? 시찰단으로 갔나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거기에 신방하러 갔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또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히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창세기 말씀 요셉의 삶을 삼자로서 그의 조상 때와 그의 유년 시절과 그리고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지는 못했겠네요. 듣고 기록하고 있는 그 모세가 기록했죠. 그 모세가 이 요셉의 삶을 볼 때에 요셉의 삶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가 형제의 손에 팔려서 저 보디발 장군 집에 가 있도록, 또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에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낭만과 절망의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묵묵히 돌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형통이라는 것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한 장이 있죠. 이사야 53장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대로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한 성경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찰나예요. 지금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은 질고를 당하고 속건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씨를 보게 된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될 많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주님의 날은 영원해요. 그가 비록 질고 가운데 있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뜻은 성취되리로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찰나의 형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찰나의 형통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형통함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지금에 있는 현실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찰나의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이 형통하지 않아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이고 여전히 그들에게 속한 이들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 라샤라고 하는 기본 뜻은 영어로 하면 godless, 즉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에요. 세상에서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악인이지만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있지만 없는 자처럼 여기는 사람, 그가 악인이에요. 악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꾀를 냅니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하게 됩니다. 악인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자는 당연히 누구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꾀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에 옳다라고 여기는 그 길에 서게 됩니다. 그게 즉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설 수밖에 없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 들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즉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의 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오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루츠라고 하고 삐죽거리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비웃다. 즉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그 오만함, 삐죽거리다, 하나님에 대하여 희롱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즉 하나님을 두는 마음을 상실한 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자 합당하지 못한 일이 그냥 열매로 맺힙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으며 찰나의 형통하지 못하며.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심판이죠. 그래서 마침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대단한 것을 이루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부시는 그날에 겨와 같이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흩날리고 마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실은 아니에요.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점 그치는 일을 하세요. 인생 가운데 갈증과 배고픔을 주세요. 먹어도 세상 것들을 먹고 취하고 이룩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 부르신 자들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리고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것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도록 삼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누군가 가르침으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배우게 돼요. 삶 가운데 배우게 돼요. 의지할 바가 없게 되는 그날의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찰나의 되게 되는 역사를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또는 여러분이 잠시나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은혜를 구하시는 그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거 버젓이 알아요. 근데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도움을 구하죠.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미안하지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한데, 또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싸워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짧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혹시 이것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그 앞에 PPT를 좀 띄워놔 주시고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복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먹을 것으로 사람 떡으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DNA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시냇가에 심으셨으니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무성하게 하시고 그래야 많은 이들이 내게 심겨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쉼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어떤 방해 앞에서도 돌진하고 전진하여 형통하는 하나님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주님 이 복 있는 사람, 예,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놀라운 이 복이 있는 사람 에세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 복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놀라운 세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복이 있는 세대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심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심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곳에 물이 있게 하시고 물 대신 참 대신 양식 되시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서 아버지의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양식을 그 생물을 하나님 생수를 끌어들이는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심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펼쳐질 때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양식을 삼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예, 하나님 사모합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은 육신의 것들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지만 철을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